오늘은 우리 그가 오신 이유라는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어때요? 참 쉽죠? 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혹시 있어요? 예능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혹시 좋아하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넷플릭스 그 참교육 드라마가 참 많이, 또 웹툰 원작이었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본 친구 혹시 있어요? 참교육? 그 19세 네, 아무튼 본 친구들을 자중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좋아하는 프로그램, 방송 이런 게 참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OTT 이런 거 없었거든요. 유튜브 이런 것도 없고 텔레비전이라고 하죠. TV 프로그램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TV에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TV 편성표가 있어요. 목사님 기억으로는 신문에 그 TV 방송사별로 편성표 시간도 막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편성표를 보면서 시간에 맞춰서 TV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마치거나 집에 와서 그 만화 영화 하는 그 시간도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 만화 영화 하는 시간에 그 채널을 틀어서 만화를 보고 뭐 학원 가고 뭐 이랬던 기억도 있고, 또 주일이나 토요일 날 예능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 있겠지만 아마 그 무한도전 뭐 1박 2일 이런 예능 프로그램, 우리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 예능 프로그램도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가족들 다 같이 소파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서 TV 보면서 같이 웃고 과일 먹고 뭐 간식 먹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 많을 텐데, 목사님은 그렇게 TV를 봤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챙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 이제 교회 다닐 때 주일날 교회 가는데 참 어려웠던 이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좋아하는 만화 프로그램이 주일날 아침에 했었어요. 들어본 친구들도 혹시 있을까요?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디즈니 만화동산?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만화가 주일날 아침 8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막 학교 가러 가면 잘 안 일어나는데 주일날만 되면 눈이 딱 떠져가지고 아침 8시부터 그 디즈니 만화동산을 봤어요. 보다가 막 이제 부모님이 교회 가야지 막 이러면은 좀만 더 보고 막 이러면서 막 지각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만화가 너무 재밌어서 그 교회 가는 시간에 가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도 참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뭐 만화라든지 예능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좋아했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이야기를 좀 오늘 설교에 녹여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목에서부터 유추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참 쉽죠? 라는 이 대사가 목사님이 좋아했던 프로그램의 이 진행자가 자주 하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립시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립시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여줄 텐데요.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본 적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기안84가 페인트 광고, KCC 페인트 광고 하면서 이 밥 아저씨 패러디 해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페인트 칠하고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밥 아저씨라고 이제 유명한 이 밥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밥 로스 이분이 그림을 그립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중간중간 멘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또 막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 방송을 오래 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림을 그립시다 이 프로그램은 자그마치 11년 동안 방송을 했어요. 11년 장수 프로그램, 최장기 회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이 방송을 다른 어떤 게스트를 초청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말 그대로 그냥 캔버스에다 그림 그리면서 11년을 끌어왔던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 제가 한번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 사진 3개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 설산, 눈 덮인 산을 그리는 그림, 또 다음 그림 나무 만드는 나무 그림, 이제 붓을 툭툭툭 찍으면 나무가 그려져요. 또 그 다음 그림, 그 다음에는 이런 풍경화 뭐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뭐 실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프로그램 정해진 시간 동안에 딱 그림 한 편을 딱 완성을 해요. 근데 이분이 그림 실력도 대단했던 분인데, 더 유명해진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자주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영어로 하면은
That's easy. 한글로 표현하면은 쉽죠, 참 쉽죠, 이런 표현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림 그리면서 어려운 그림을 막 쓱쓱쓱 그린 다음에 화면을 카메라 보면서 참 쉽죠 이러면서 너희도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림을 막 그리는데, 목사님도 그걸 보면서 따라 그려보겠다고 그리다가 열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냥 쓱쓱 칼로 이게 쓱쓱 하면은 설산이 그려지고 붓으로 톡톡톡톡 치면은 나무가 그려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막 안 돼. 내가 하면은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물감 칠 정도로 끝나버리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장난해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나는 진짜 그림에 소질이 없나 보다 뭐 이런 좌절감도 맛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밥 로스라는 아저씨가 그림을 그리면서 누가 봐도 어려워 보이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참 쉽죠 막 이러면서 그림 막 그려요. 근데 그 참 쉽죠라는 말이 보는 시청자들을 조롱하거나 시청자들을 너네는 이거 못하지 이런 식으로 놀리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을 뭐 한 자그마치 한 10몇 년 만에 목사님이 깨닫게 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참 쉽죠라고 하는 표현 어때요? 참 쉽죠? 라는 이 문장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분의 인생과 이분의 그당 살았던 어떤 삶을 이렇게 쭉 목사님이 조사를 하면서 보는데, 이분이 참 쉽죠라고 말하는 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밥 로스 이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참 쉽죠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참 쉽죠라고 말하는 말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나두 패러디입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어요. 이 밥 로스 아저씨의 그림을 그립시다라고 하는 방송이 특별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평가했고 많은 사람들이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이분의 방송이 특별했던 이유는 밥 로스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냐면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철학이 있었어요. 누구라도 그림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다 그림 그릴 수 있다라는 철학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그림 그리는 방법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청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림 그리는 도구에 제한이 있어요. 딱 정해진 도구만 사용해요. 붓, 그다음에 칼, 미술용 칼, 그다음에 페인트나 그런 물감도 8가지 색상만 사용합니다. 주요 색상 딱 8가지 정도만 정해놓고 다른 거 안 쓰고 그냥 딱 그거랑 미술 도구 기본 도구에다가 캔버스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장비를 사서 똑같이 따라 그리면 다 그릴 수 있어, 이런 마인드가 그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봤어요. 진짜 이걸 따라서 그릴 수 있을까? 유튜브에다가 그림을 그립시다 밥 로스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여자분이 밥 로스 아저씨 영상을 보면서 직장 은퇴한 다음에 그림 그리는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영상 보면서 천천히 따라 그리는 그림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글을 보니까 밥 로스의 그림 그리기라는 그림을 그립시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분들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고 배워서 아동 미술 뭐 자격 이런 증을 따고 새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못 그렸는데 보고 따라 그리면서 그림 그리는 걸 배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나중에 한번 따라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아직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한번 칼로 이렇게 쓱쓱 하면 산 그림 그려지고 붓으로 톡톡톡 치면 나무 그림 그려지고 막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밥 로스 아저씨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다양한 가르침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너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림을 그리시다 방송을 보면서 그림을 따라 그리다가 못하겠다 막 이런 좌절감을 느꼈던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첫 번째는 힘들다, 못하겠다,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따라가보자 하고 그 도전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좀 가져와 봤는데, 예수님이 마치 그 밥 로스라는 사람처럼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참 쉽죠?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표현에 처음에 목사님이 1번으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이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자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집안의 환경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쉽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렵고 성경에 순종하는 삶이 힘들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쉽죠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괜찮아, 겁먹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괜찮아, 겁먹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때로 선을 잘못 그릴 때가 있습니다. 색을 잘못 칠할 때도 있고, 물감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망했구나, 이 그림 버리고 새로 그려야겠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립시다에서 밥 아저씨가 실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단지 행복한 사고가 일어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그냥 다시 덧칠하고 덧칠해서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실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발생한 일이고,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색을 덧칠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 처음보다 더 완벽한 그림이 완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분이 실제로 선을 일부러 잘못 찍은 다음에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가 나무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하면서 나무 그림을 막 그리면서 거기다가 산을 하나 또 새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게 더 멋진 그림이 완성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우리 과정 가운데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혹은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겁먹지 마.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보여준 대로 다시 하면 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시간의 거의 끝부분에 이른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을 씻기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내 인생도 필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한테 좀 좋은 자리 주시겠지. 내가 쟤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성공에 이제 막 마음이 완전히 뺏겨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에 마음이 완전히 꽂혀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쟤보단 낫지, 내가 쟤보다는 더 높은 자리를 가지게 될 거야, 앉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따라해라. 내가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겨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해야 된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해주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행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로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본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면서 날 보고 따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되는가?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JIM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백날 말해봤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봐야죠. 핸드폰으로 쇼츠 보고 영상 보고 그런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막으로 나오는 말씀 구절, 설교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는 그 성경 구절만 읽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에 말씀이 사라진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보이신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참 쉽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펼쳐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JIM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쉽죠라고 하는 말에 담긴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내가 도와줄게예요.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은 말로만 이렇게 해,
자,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돼. 봤지? 하고 해봐 하면서 뒤에서 팔짱 끼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도와줄게. 너 힘들어? 어렵니?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해보자 하면서 우리 손 붙들고 같이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시간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도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뚜렷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잖아요. 기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날마다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느끼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게 뭐였어요?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 합니까? 실제로 다락방에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리고 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쳤던 사람들이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다 목숨을 잃어요. 순교해요. 자기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나의 삶을 성령께 맡긴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여야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나는 지금 청소년이니까, 나는 중학생이니까, 나는 어리니까 그런 생각을 다 집어치우고 그냥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들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이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인생을 배를 타고 바다를 나아가는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배를 타고 바다를 나아가는 항해다. 그래서 때로는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끝까지 노 젓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배를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오늘 저는 밥 로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림 그리기로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얀 캔버스를 하나씩 선물로 주셨어요. 그 하얀 캔버스에 무엇을 그릴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여러분, 여기 이 하얀 그림에 무엇을 그리기 원하십니까? 다른 것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그려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구나. 기도하면서 힘들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이 하얀색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리다가 삑사리가 나서 쭉 잘못 그릴 때도 있고, 색칠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 칠할 수도 있고, 물감이 튀어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황하고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 다시 덧칠하면서 새롭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캔버스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제가 나눴던 세 가지의 대지를 연결해서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야, 너도 할 수 있어. 두 번째가 괜찮아, 겁먹지 마. 세 번째가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도 할 수 있어. 겁먹지 마,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매일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